선택받음의 회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생을 살면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지고 품격도 달라지고 앞날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주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얼마나 주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인가? 자,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주님 안에서.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라고 언제나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벌써 행동부터 남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별 볼 일이 있나, 적당히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말대로 행동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여부를 명성이나 권력이나 부자 되는 것과 또 명예나 이런 것을 찾곤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판단하는 물질 세계에 갇혀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죠. 하나님의 평가는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시건치 않은 절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복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복이 뭘까? 그것은 구원받은 복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복. 이 구원받은 복에는 구원 플러스 알파, 우리의 삶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설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최고의 복, 진정한 복, 이 복을 설명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 오늘 그 핵심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오늘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믿어지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감사와 감격이 격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저는 그랬습니다. 또 제가 복음을 전가할 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셨고 우리를 일일이 다 축복하시되 꼭 복된 길로 잘 짜여진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잘 짜여진 계획이 경륜인데 그 계획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이 교리는 너무나 값지고 귀한 축복의 교리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말도 안 돼, 저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공격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심어놓고 마음을 흔들어뜨리고 흔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또 증거하려는 진리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온갖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깨끗한 동물, 정한 동물 7쌍씩, 그리고 부정한 동물은 2쌍씩 배에다가 실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 그 아들들에게 많은 동물을 붙잡아 와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죠.
아들들이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를 어떻게 붙잡아다가 배 안에다가 집어넣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각종 짐승들을 어떻게 노아가 지은 방주에다가 다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원근 각지에서 동물들이 스스로 알아서 배 안으로 꾸역꾸역 들어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 뭐 해일이 일어날 때 인간은 잘 모르는데 동물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피해요. 사람은 죽는데. 자,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동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본능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본능이 아닙니다. 점 찍어 놓은 동물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의 이 말씀을 보면 참 가슴이 뛰고 또 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따라하세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자,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어떻게 새벽에 이 자리에 오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탁월한 강해 설교장인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폐차장, 여러분 폐차장 가보셨죠? 폐차장 같은 곳에서 쓰는 기중기가 있습니다. 기중기는 어때요? 전기만 꽂으면 이렇게 자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갖다 대면 쇠붙이들이 어때요? 쫙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 봤잖아요. 쇠붙이들이 쫙 따라붙어요. 그런데 알루미늄 같은 건 안 따라붙어요. 쇠들은 쫙 따라 올라오는데 알루미늄은 안 따라와요. 고무, 플라스틱 안 따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해 놓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끌어당기면 끌려와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내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력이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기적이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도무지 믿기 어려운 진리, 그러나 이 진리를 믿으면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는 진리, 그 진리가 뭘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따라하세요.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 전에, 창세 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선택한 시점이 언제일까? 놀랍게도 창세 전이다. 오늘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도 참 어렵고 잘 믿어지지도 않는 얘기인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창세 전에,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가 만들어지기 전인 창세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 전인 창세 전에,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 사랑하기도 전인 창세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로 믿기 전인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예정하셨고, 이미 존귀한 자로 보셨고, 이미 사랑의 눈길로 주목하고 계셨고, 이미 복 주실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 성경은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은 사람처럼 말만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모든 일을 영원 속에서 계획하시고 영원 속에서 이루어 가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죠. 시간 역시 그분의 창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또 사람의 형체가 생기기 이전에 내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그랬고, 또 시편 139편 16절 이하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죠. 무엇이든지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역사가 있어야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기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미 알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로 선택하신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 신나는 기적의 얘기, 가슴 뛰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창세 전이 아니라 창세 후에 그것도 어쩌다가 우연히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때? 나를 버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치밀하고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또 뛰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했다 그래요. 자, 하나님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하셨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스스로가 볼 때 내가 형편이 없고 난 맨날 실수만 하고 난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고 맨날 혼나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나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자,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뜻대로 하시는 그분이 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분의 기업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시켜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무슨 조건을 보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다는 게 우리가 그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6절에 보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마음에 합한 대로 선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나와 상관없이 내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저와 여러분과 의논한 후에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요?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날이 언제일까요? 자진해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이 핑계 저 핑계 수많은 핑계를 대고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죽기 전 며칠 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믿을게요 그랬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짓 다 하고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이제 믿을게요. 우리 가운데 상당수가 고난 속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나왔든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왔든지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어쩌다 보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선택해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를 설득하지 않고 선택한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고 감사하냐 하는 거예요. 자,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창세 전에 이 진리, 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계획이 있고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참 이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복음성 가운데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리 했네. 이 찬양을 오래전에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래서 이 가사에다가 제가 곡을 이 가사에다가 곧 따라서 이제 저도 이제 작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작시를 했나? 이렇게 작시를 했어요. 세상 속에서 헤매던 나를 주님이 선택하셨네. 방황 속에서 고뇌하던 몸 주님이 구별하셨네. 나를 위하여 주님 오시고 내 한 몸 위에 피 흘리셨네. 그 크신 사랑 갚을 길 없어 오늘도 빚진 자 되네. 이제 알았네. 나는 알았네. 주님이 부르신 이유. 이제 알았네. 나는 알았네. 주님이 구속한 까닭. 이 몸 바쳐서 어둠 밝히고 이 젊음 들여 생명을 구하라. 주님의 명령 이 목숨 다해 주님만 전파하리라. 제가 이렇게 이 곡에다 가사를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라는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복음성이 있었는데 이 복음성에다가 이 복음성의 시작은 이래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많이 불러봤을 것입니다. 이 가사에다가 저도 가사를 작시를 했습니다. 주님 나를 선택했으니 주님 나를 인도했으니 이 몸 들여서 주만 전파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땅끝까지 주님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가슴에 품고 주님 나의 가슴에 품고 민족을 향해 세계를 향해 주만 전파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십자가의 주님 사랑 전파하게 하옵소서. 바로 여러분 뒤에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로. 이 표어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자, 이게 정말 활용점정인데요. 이게 뭘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보증으로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증으로 나를 선택하셨다. 누가 보증을 쓰잖아요. 내가 돈이 없을 때 보증서요. 그 보증을 누가 샀느냐?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보증을. 에베소 1장 3절부터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했고, 자, 에베소 1장 5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34번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자, 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로 얼룩진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향하였을까? 우리를 선택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선택했던 근거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보증을 섰어요. 예수님의 보증이 뭡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대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저를 가장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김만배를 아들로 선택해도 되겠냐? 예수님께 부르니까 예수님이 제가 보증할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딸로 선택할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책임지고 대신 값을 지불할게요. 이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 가슴이 뜁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참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선택해 주세요. 내가 보증합니다. 그 일생 동안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보증을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기적,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 참 내게 맡겨줬다. 내가 보증한 사람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증을 해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나, 여러분입니다. 크리스찬이죠. 그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장차 오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내가, 여러분이 그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의 절대 조건이 뭘까요? 믿음인데,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창세 전에 없었죠.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 예수님의 보증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된 것입니다.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어주신 보증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이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나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기적의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한 사람이구나.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을 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따라하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붙잡고 삶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습니다.